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셨던 오래전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고 우리를 어떠한 믿음으로 인도해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지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느냐,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쪽에서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믿음의 내용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이름과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걸 회방하는 그런 게 된다면은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쉽게 생각할 그런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그런 것에는 관심을 안 둡니다.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우리 쪽에서 우리 마음에 드는 그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분이다. 또 설령 사람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방식으로 섬긴다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어떤 그런 증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고 보여지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생각을 자연히 무시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방식으로 열심을 내어서 또 내가 하나님 섬겼습니다 하는 그것으로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 그게 지금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소위 신앙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성경을 봐야 되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처럼 사람들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셨고 또 그런 섬김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말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방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거기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덮어버리니까 안 보이는 것이지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 보면은 결국 인간이 자기들 방식 가지고 하는 찾았을 때에 하나님 관계에서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던가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무시해 가면서 끝까지 사람 방식만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 스스로 신자됨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또 참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포기해 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길로 가는 것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사람이 기본적으로 돈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데
자식이 그렇죠. 자식이 이제 우리 부모도 돈을 좋아하니까 나는 그럼 학교에 가지 않고 돈을 벌겠다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에 준다. 그럼 그걸 부모가 좋아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학교에도 가지 않고 돈 버는 걸 좋아하는 그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 관계라는 뜻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관계다. 따라서 아들 된 입장에서는 아버지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가 맞습니까? 이게 정말 맞습니까? 그거부터 살피는 게 옳은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정말 아버지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이제 기독교인들은 늘 자기가 생각한 방식으로 아버지를 섬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학교는 가지 않고 돈 벌어가지고 아버지 기쁘게 하겠다. 이런 것과는 별반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신앙하는 거, 그 방식이 뭐냐? 성경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지를 않으니까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 기뻐한 뜻은 보지를 않고 듣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도 듣지 않고 결국은 그것도 인간 방식으로 십계명 지키겠다 하면서 도덕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계명이죠.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에게 말씀되어졌을 때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나타났다고 앞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났다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그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말게 하고 모세 당신 우리에게 말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19절 나와 있거든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이들이 그 하나님이 나타난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우리는 죽는다. 그것을 그들이 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죽는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에게 말씀을 듣겠다는 그 말의 관심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죽으니까 하나님 말고 당신이 말해라. 살기 위한 부탁이었죠.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라는 게 항상 내가 살기 위한 방향으로 생각 흘러간다는 겁니다. 늘 우리 생각, 우리 권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방향, 내게 좋은 방향으로 늘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 본성이고 당연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과연 뭘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를 위해 섬기죠. 자기를 위해서. 그런 본성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3절 보면은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걸 너희 스스로 보았다. 이렇게 22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너희가 들었다고 하지 않고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았다. 근데 이건 눈으로 봤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에게서 쉽게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들은 말씀 앞에서는 죽는 것이구나. 그 두려움을 이제 감지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다. 이걸 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든다면은 그 신은 사람을 죽이는 신이겠습니까? 살리는 신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신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살리고, 나를 편안히 해주는 그런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게 인간이 이제 만드는 신의 존재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는다, 죽을 존재,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는 분인데 따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살리는 신을 섬긴다면은 아무리 그건 하나님이라 부른다 할지라도 그건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걸 알았다면은 죽어야 될 자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맞다는 겁니다. 죽어야 될 자로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분입니다. 나에 대한 진노하실 것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으로 나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참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라겠고 죄인은 심판의 존재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죽은 자 살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란 이름의 의미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아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구원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근데 이것으로 더 이상 죄의 문제, 진노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죄 문제 생각할 필요 없잖아. 이래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않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아 할지라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 자, 너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근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 우리 죄 문제, 계속되고 있는 죄 문제인데 그 죄 문제 덮어버리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삽시다. 이런 말만 하고 그러면서 행하고 실천하는 그 문제만 관심 둔다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구약에만 딱 한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어서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케 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신을 섬길 때 공통적으로 바라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그리고 신에게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신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또 이 신을 공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복은 공짜로 받는 게 아니야. 그 생각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복은 뭔가 그 받을 만 일을 했어야 돼. 그래야 보상을 주어지는 것이지.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도 많이 바쳐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복받는 방식이에요. 뭔가 일을 해야 되지 복받을 만한. 자, 그러면은 그렇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복을 받는 방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복의 방식하고 같은 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같냐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일단 그 24절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죠. 양과 소를 제물로 삼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양과 소라는 제물을 받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제물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제물을 삼아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것을 그 제물을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생각하는 복받는 방식이라는 것과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구상하는 복받는 방식, 그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적어도 뭐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바치고 착한 일하고 이것과 복을 주시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이제 노골적으로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그 복의 방식을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더 타당하거든요. 그게 더 내 마음에 드는 것이고. 그래 그런 생각들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그게 우상 섬기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우상인 것이 자기를 위한 거.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준 십계명을 잘 지키고 행한 복을 주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 받는 방식이라면은 이스라엘은 물론 누구도 복을 받지를 못하죠. 왜냐? 십계명을 지켜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켜 행하자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못박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말씀을 지켜 순종해 내는 그 방식으로 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인간은 저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못 지키니까,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복을 받을 길은 제단서 행하는 제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고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인간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제단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제단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 상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을 제단에서 양과 소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제물로 바쳐진 양과 소가 불에 태워 죽는 겁니다. 이게 제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될 존재라는 거, 그걸 제단에서 제물이 태워 죽는 것으로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진노의 대상밖에 안 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가 그 제물이 태워 죽는 제단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하나님, 죄에 대해 진노 하나님, 그 하나님 본다면은 그게 제단에서 제대로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될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죽인단 말이에요. 제단에서 제물을 죽이심으로써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 자, 그러면은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뭐겠습니까? 자,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제단에서. 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제물을 대신 죽이시고 제물의 피를 받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런 점에 세상은 그런 복을 얻으려고 신을 찾고 섬기는 것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게 되는 이 복이다. 그걸로 생각하면 성이 안 차요. 내 손에 주어지는 게 있어 복이라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 긍휼과 자비를 안다는 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손에 주어지는 것만 가치 있는 거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이것 말고 내 손에 주어진 이걸 주세요. 늘 그렇게 나와주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생각지도 않고 복으로 여기지도 않는 것을 복으로 알게 되어지고 그걸 복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바 나와 있다는 것이 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복의 세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모든 과정에서 인간이 하는 일은 없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행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뭐냐면 늘 인간이 뭔가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자꾸 버리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뭔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과 소를 가져가서 제물 바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준 얘기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제물 바쳤으니까 복을 준다 이게 아니에요. 양과 소로 아무리 번제 화목제를 100번 1000번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건 없어요. 미가서 6장 6절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미가가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이 충격적인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사람이 양과 소를 갖다 바치며 행하는 그 번제 화목 제사 그걸 드렸다는 것 때문에 복을 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과 소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제단에서 그 제물이 태워 사라지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죽을 자가 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그 제물의 피가 흘림으로 인해서 그 피를 대신해 하나님 나를 살려냈다. 살리신다. 그걸 하나님 긍휼과 자비 때문에 내가 산자로 여호와께 나옵니다. 그렇게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게 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단에 제물을 바치면 네가 뭘 알아서 이게 문제인 것이지 제물을 바쳤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더란 얘기예요. 결국에 제단서 제물을 아무리 많이 갖다 바쳐도 그 제물을 보면서 내가 진노의 존재라는 거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 긍휼이고 자비인가 이걸 보지를 못한다면 양과 소 1000마리 맘을 갖다 바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소와 양을 갖다 바치는 것이 인간의 행함이라 해보십시다. 그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내가 죽음의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복이라고 한 순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인간의 것과는 무관하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로 나를 기쁘게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여긴다면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방식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25절 보실까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죠. 돌을 다듬으려면 사람이 정으로 그 돌을 이제 쪼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재단을 부정하게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정을 돌을 다듬었다. 그 인간의 노력과 내가의 재단을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내 공로하게 들어간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재단을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 거기에는 사람의 공로와 노력과 열심은 다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재단에서 지금 증거되는 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이름인데 그 재단을 너희가 정으로 쪼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깃는 그곳에는 사람의 어떤 공로와 노력은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거기에 담아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어떤 이름만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거기 안에서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의도한 바라는 거예요. 오히려 걸어간 지단은 더러워진다,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에서는 사람의 공로 노력은 사라질 것뿐이지 그게 개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임을 받아야 될 죄의 존재가 우리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죄의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신분으로 존재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일한 것과는 무관한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란 말입니다. 그렇게 은혜만 높이라 너희들은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게 복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일들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예수의 오심이고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성취 나온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거든요. 대속의 죽음. 이렇게 얘기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안 묻습니다. 예수께 물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께 불러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 나타내신 복음 비밀이고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복이란 말입니다. 복으로 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증거된 복음의 비밀, 그 모든 내막을 알게 되고 그걸 믿고 받아들인 사람을 신자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신자는 딴 거 없어요. 십자가에서 죄로 죽어야 될 진노의 존재, 나의 그 죽음, 내게 있을 심판, 이걸 보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는 사람, 오직 그것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게 신자예요. 그런 깨달음과 그 복의 세계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의 복인 것이죠. 그 복을 증거하라. 그렇게 세움받고 그렇게 본인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자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은 애당초 우리가 생각하고 원했던 복은 아니죠. 우리가 원했던 복은 내 손에 지워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원한 복이 아니고 내가 죽음의 전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는 이게 진짜 복이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내 믿음 내용으로 자리한다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은 자로 살아가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신자가 바라는 복은 달라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은 복을 받으려고 살아간다면 신이 복을 받은 자로 이 땅에 못 박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 됨이에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 주신 것의 가치를 알아본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긍휼과 은혜의 가치. 그걸 다 알아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백성만 그걸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 그 증표가 뭐냐면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복에만 마음을 두고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백성 아닌 자의 증거예요.
근데 24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중요한 대목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이 내용입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우리가 기념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념하는 자로 만들어낸다. 그 뜻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한다고 하죠. 모든 곳은 한 곳이 아니란 뜻이에요. 또 여러 곳이다 그 뜻이 아니고 전부를 얘기합니다. 그냥 전부.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제단에서 제물을 바침으로 되는 것인데 제단은요 이스라엘에게 여러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만 있어요. 성전에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제단은 한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제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미 여러 곳이라는 말을 구약 때부터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 곳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 제물 바치는 것, 그 행위, 그것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 속에 무언가를 품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은 오직 성전, 한 장소만 생각했습니다. 제단을.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성전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요, 신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 이거다고. 그런 나를 아들의 피로 살리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믿음 주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게 하려고 믿음을 주셨다. 이런 의미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곳도 어떤 장소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신자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게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딜 가가지고 뭘 하고 이렇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것도 따로 장소 아니라겠죠. 강단 뭐 이런 게 제단이 아닌 거예요. 자, 제단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단은 예수님이에요. 양과 소가 죽는 제단에서 우리가 보는 건 진노와 심판이 있죠. 죄에 대한.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게 되어지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나 십자가 진노와 심판 볼 수 있는 곳이죠. 우리가 세상 어디에 살든지 간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건 죄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보면서 심판을 자각하는 거. 우리 십자가가 내가 살아간 모든 곳에서 나의 죄를 보게 하면서 내가 진노의 자식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보게 하는 그게 제단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곳이 제단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복받을 궁리를 나갑시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노가 넘치는 심판을 세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는 게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는 게?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 죽음의 존재라는 것,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존재라는 걸 지워버리고 긍휼과 자비를 설명하게 되어지면은요, 결국에 지금 어려운 나를 도와주시는 긍휼, 편하게 해주신 자비, 이렇게 말할 게 뻔한 얘기입니다. 날 위해서 설명을 내버리는 거죠. 그게 우상인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산다고 했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찾는 그 수준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애당초 하나님 이름을 기념할 자질도 없어요. 이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믿음을 주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내 이름 기념해라. 하나님을 기념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게 되는 나의 백성으로 너희는 이 땅에 머물러라. 그게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은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한 것이다. 내가 말씀을 보고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진노의 자식이구나. 이게 다가와지고 그렇게 나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 내게 일하고 계신다. 열심히시다. 그 증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렇게 신앙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했다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세계. 그게 믿음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얘기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시는 것도 너희의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걸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함인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일 뿐이다. 광야에 드러난 것은 그들이 오직 진노의 자식일 뿐이란 사실이었죠. 죄가 들어갔으니까. 그런 그들을 광야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신 것 모두가 나의 긍휼이고 자비하십니다. 이것으로도 신앙과 종교의 세계는 뚜렷하게 구분돼 버립니다. 신앙이 내 힘을 빼내는 것이라면 종교는 내 힘을 집어넣습니다. 전혀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 관계에서 내 힘이라고 하는 건 내 어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 같다. 이걸 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면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린 형통한 인생이다. 이런 고백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인생이 꼬이고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사실 형통함이 있다. 왜? 하나님 일 속에 있으니까.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답답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그렇게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충만이에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것이고 예수로 인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게 신자됨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예수님이 내 영광이 되고요. 나의 가치가 되고요. 내 일의 모든 게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을 사는 것이고요. 그걸 알게 되어지고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면은 거기에 아멘하게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준 복을 누리는 것이고 복받은 자로 우리가 이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 복에 우리 눈이 열렸다는 거. 하나님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면서 진심으로 복을 받은 자로 복을 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린 그것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형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벅참이고 은혜 세계 충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사하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늘 믿음이 그처럼 어떤 세상 여러 곳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한 분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형통하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허락하신 이 가벼운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은 이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세계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음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같이 예수님께로 끌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진노의 자식인 나를 보게 하시고 그런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그 감사, 그 충만을 안고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